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사람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이유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천국 간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시온말 성경에는 믿음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왜 예수님 믿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음의 결국, 믿음의 목적은 구원받는 것,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이 바로 구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 뜻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뜻입니다. 왜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어졌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믿음의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구원이 뭡니까?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요?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천국 가면 최고로 복받는 사람이고 천국 가지 못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춰도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힘든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아니하고 다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구원 얻었습니까? 정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오늘 밤에 내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가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데 예수님 안 믿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 지옥 가는 그것은 뭐 당연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하면 이거는요 정말 가슴 칠 일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일평생 동안 내가 예수 믿는 줄 알고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도라 그렇게 말하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닮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칼빈은 말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그 믿음은 홀로 있지 않는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그 믿음은 홀로 있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원받게 하는 그 믿음은 홀로 있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만듭니다. 믿음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삶이 달라질 수 없어요. 우리의 습관 하나도 고칠 힘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도록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 외에 성경 찬송을 끼고 다니는 것 외에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구원 받겠나? 저렇게 믿어서 천국 가겠나? 그렇게 걱정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되는 것 하나는 우리가 들어서 알면서 이제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교회 나오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가겠지. 그래가지고 그저 되는 대로 나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 다음에 믿는 자의 삶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안 나타나면 참 믿는 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19장까지 보면 예수님 사역의 막바지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13장 오늘 본문이라든지 보면은 이렇게 7번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가 지금 가까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 이런 순간입니다. 13장에도 보면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은 18명이 너희보다 뭐 죄가 많아서 치여 죽은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 버리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늘과 같은데 그 나무는 자라난다. 그리고 누룩처럼 퍼져 나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변화돼요, 변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 23절에 보면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많다 적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암시적으로 적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합니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많은데 그러나 그게 정말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26절에 보면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 그랬습니다. 식탁 교제를 나누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찬식에 참여했다 이 말입니다. 주는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전도 여행에도 따라갔어요.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데 거기를 보면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그 말로 말하면, 우리 지금 말로 말하면 나는 목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아주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부른다고 천국에 들어간 줄 아느냐? 교회 다닌다고 천국에 들어간 줄 아느냐? 성찬식에 참여했다고 천국에 들어간 줄 아느냐? 전도했다고 구원받는 줄 아느냐? 목사 생활했다고, 장로 생활했다고, 집사 권사했다고, 10년, 20년, 30년 믿었다고 그렇게 천국 가는 줄 아느냐? 능력 행했다고 천국 가는 줄 아느냐? 오래 믿었다고 천국 가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가 맺혀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 얻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4절에 가서 보면 청함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기에 청함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헌금하는 사람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형식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많아요. 우리 교도 그런 사람이 5천 명이나 되어집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다고요? 적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3분의 1이나 됩니다. 또 양과 염소 비유에 있어서는 그 비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열처녀 비유 보면 미련한 5처녀가 있고 미련한 슬기로운 5처녀가 있는데 그게 미련한 5처녀 50% 반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신령한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 다 지금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 다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장 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60만 명 가운데서 2사람만 겨우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옛날 번역으로 말하면 우리의 거울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해서 아무나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하나님 시험하는 자, 원망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계시록 22장 15절을 볼까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악한 사탄이 뿌려놓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야기합니다. 이 가라지 뽑아낼까요? 그러니까 가만 두어라. 함께 자라게 두어라. 심판대까지 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까지 못할 이런 가라지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같이 지금 자라고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신앙 떠날 때까지, 주님께서 임할 그때까지 그대로 같이 버려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오늘 이 교회 안에도 지금 천국까지 못할 자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요, 목회자로서 가슴이 답답해 와요. 우리 교인 중에서 얼마나 구원받을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해야 될 텐데 가슴이 답답합니다. 일전에 서울에 갔다가 서울역 화장실에 갔더니 남자의 변기는 그 위에 조금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주보에 끼어들었던 그 전도지가 변기 위에 놓여 있어요. 그걸 그대로 지금 복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이렇게 했으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서울 사람들의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도 이렇게 화장실에까지라도 이렇게 전도지를 이렇게 억지로 두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구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전도지의 내용을 집에 가서 꼭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도지의 내용은 박용규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간증한 내용입니다. 그 목사님이 한 23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인도하고 갔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다음에 말이 좀 어눌하게 하면서 집회를 인도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큰 교단 합동측인데 그 교단의 신학교, 총회신학교의 총신대학의 이사로 역임도 했습니다. 또 성남교회를 개척해가지고 5천 명의 성도, 그 당시 5천 명은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5천 명의 성도를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송림 중고등학교를 만들어서 교장으로서 많은 학생들을 배출하고 이사장으로 지냈습니다. 63권의 책을 썼습니다. 허술한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저 기도만 하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인데, 그가 지금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집에 갔습니다. 심장 좀 멎었습니다. 이제는 다 죽게 되어졌는데 그 영혼이 빠져서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면서, 왜 천국과 지옥을 보여가지고 살려보내느냐?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에게 이것을 보여주니까 이것을 본 그대로 가서 전하라고 하더랍니다. 그 내용 가운데 지옥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또 교회를 다니기는 하였으나 형식적으로 다니면서 탐욕을 쫓아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라도,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면서라도 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보면요, 지옥에 1000명 떨어질 때에 천국은 겨우 1명 가요, 1명. 비율로 보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저 유황불 속에서 아우성 치며 고통당하는 영혼들 중에 네가 아는 사람이 있는가 보라. 그래서 한번 자세히 보았더니 한국에서 이름 있는 내도라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들이 많이 있더랍니다. 많이. 지난해 우리 교회 가을에 집회 오셨던 김중근 장로님, 그 대단한 분입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얼굴 알아요. 그분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적인 목사님하고 한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양심적으로 아무리 기도하면서 생각해 봐도 미국의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사람 중에 23% 이상은 천국 못 가겠더랍니다. 자기 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 말씀에 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다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이런 말씀을 읽고 이런 간증을 들으면요, 가슴이 참 답답해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된다 하는 말씀을 생각하고 믿고 나가면은 마음이 그래도 편안해져요. 우리는 부족하고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지.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런데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정말 믿는 자는 이렇게 산다. 이런 말씀을 받게 되어지면요,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많지 않다는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해요. 정말 성도들을 바라보면 저래 가지고 천국 가겠나? 저래 가지고 구원 받겠나? 이런 마음이 불같이 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가장 가슴을 쳐야 될 사람입니다. 믿지 않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은 그건 뭐 당연히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간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20년, 30년 평생을 교회 다니다가 나는 예수 믿는다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착각했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잘 믿어야 합니다. 정말 바로 믿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바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을 떠나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자기 몸,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렇게 위대한 바울도, 구원의 교리를 정리한 그도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시키고 난 다음에 내가 버림받을까 봐서 그렇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그래가지고 널널하게 아무 걱정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그저 믿으면 구원받겠지. 이래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빌립보 2장 12절에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가 그래도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좁은 문이 뭡니까? 예수님 믿고 생활하는 것이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주일날 오늘 다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지 못합니다. 네,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못합니다. 쓰고 싶은 돈 다 못 씁니다. 정말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하나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 쉽게 믿음 생활을 하는 길입니다. 그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은 뭐 고사하고, 네,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말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그저 이렇게 마음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바로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때로는 경기자로 비유합니다. 때로는 군사로 비유합니다. 때로는 농부로 비유합니다. 여러분들, 경기자가 월계수를 그 왕관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얼마나 땀 흘립니까? 얼마나 훈련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인, 자기 생활 다 이렇게 접고 가서 전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그 위에 있는 상관에게 복종합니다. 농부, 얼마나 땀 흘립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인내합니다. 그래야만 소출을 거둘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경기자처럼 달려가고 땀 흘리고 법대로 뛰어야 됩니다. 군인처럼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농부처럼 인내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참고 견뎌야 됩니다. 잘 믿기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야 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요구를 따르지 말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좁은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청주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갑니까? 그게 쉬워요. 거기는요, 뭐 절 다 하고 제사 다 지내고 술 담배 다 하고 그저 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할 거 다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쉽게 믿으려고 그렇게 천주교로 갑니다. 망하는 짓입니다. 내 힘으로 좁은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 모시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바로 믿게 해주십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믿는 자답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요즘 교구별로 목자들과 모여서 나눔을 합니다. 자기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그저 교회 다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그저 교회 왔다 갔다 근성으로 다녔는데 부산영을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참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게 되어졌어. 거듭나게 되어졌어. 이렇게 내가 사역자가 되었다고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지난 주일에는 어느 목자는 목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 목사님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목사님이 잘 모르지요.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도 권사님으로 다른 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그저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성령 받고 하나님 받고 능력 받아서 정말 예수님 만나서 이제 제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다른 지방에 살고 있는데 너희들 다 부산에 이사 오라고. 부산 영락교회 다녀야만 너희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고. 그래서 다 지금 부산에 이사 오라고 지금 그렇게 어머님이 지금 종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없었던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가지고 성령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닮아갈 수 있고 정말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길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따라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바라보아도 저렇게 가지고 구원받겠나? 저래 가지고 천국 가겠나? 그래서 기도합시다. 다리엘 21일 새벽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알파 받읍시다. 제자대 합시다.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저 끄떡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요, 정말 우리 그저 교회 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야 돼요. 만나야.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저 다니지 말고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과거의 제된 생활을 다 버려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그저 되는 줄 아십니까? 때로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잘 믿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면은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과거의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하늘의 상급 받도록 힘써야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야만 말씀대로 사라지지 되는 대로 살아보세요. 말씀대로 사라지는가? 특별히 회개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과 10장, 계시록 21장, 22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의 조건을 다 한번 분류를 해보니까 5가지나 5가지. 불신, 믿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우상숭배. 세 번째는 음행. 네 번째는 탐욕. 다섯 번째는 원망.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 표현들이 음행입니다. 음행, 간음, 탐색, 남색, 개들, 이런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끊어버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지 않는 죄, 우상숭배하는 죄, 탐욕으로 남의 물건을 손해보게 하고 또 거짓말하고 심하게 하면 남을 죽이는 이 죄, 음행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정말 믿으면 이런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자는 참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그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제절로 성령 충만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이게 바로 좁은 길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를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21일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21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될 텐데, 성령 받기 얼마나 좋은 기회를 교회가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까? 100일을 제쳐두고 성령 받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건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받는 것이 그만큼 더 급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한 주일, 두 주일 빠지다 보면 그저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주님 떠날 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구원 받는 사람의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자들의 고백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씁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넓은 길로 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좁은 길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잘 믿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상급받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셨어. 부산영락교회 적을 둔 교인 가운데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아 다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3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정말 우리가 바로 믿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성령 받기 위해서 더 충만 받기 위해서 힘씁니다. 정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쉬운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넓은 길로 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다 천국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멸류관 받아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